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함께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멘.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이제 소발의 2차 변론이 시작이 되고 있죠. 두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은 첫 번째 변론에서 욥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소발은 이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욥에게 전하고 있죠. 소발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져 있어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그 결과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고발을 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욥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15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소발은 욥이 도둑질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전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거죠. 서발은 현재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거든요. 욥을 향해 하늘에서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를 본 자가 그가 어디 있는지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외식하는 자는 일시 동안 높아지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악인의 높아짐은 도리어 똥처럼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똥이라는 표현도 참 지저분하지만 사실은 똥처럼 내버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앞으로의 인생이다.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친구의 말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욥에게 큰 상처가 되겠을까요? 그죠? 악인은 사람들의 명예를 귀히 여겨도 의인은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그것을 심판하여 소탕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이 아니죠. 위선자가 아니에요. 똥처럼 버림받을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욥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별처럼 높임 받을 자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 거예요. 소발은 1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소발은 욥이 남의 재물을 삼키는 죄까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재물을 잃었으니 그가 과거에 남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숨은 죄를 실토하라고 강조하거든요. 우리 옛날 드라마에 보면 옛날에 그 이제 뭐 사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말하면서 뭐 매우 쳐라 뭐 이런 말 들리잖아요. 마치 지금 소발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소발은 악인도 재산을 잃을 수 있지만 의인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는 만약 욥이 재산을 훔쳤다라고 말한다면 언제 어디서 남의 재물을 훔쳤는지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충분한 증거도 없이 결과만 가지고 감으로 사람을 때려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가보면 더하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며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참 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한 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매매할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악인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욥은 재산을 빼앗겼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소발은 욥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정론하고 있는 거죠. 욥은 악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에 욥이 한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 알지만 욥은 전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세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죠. 소발의 말. 참 이 욥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는 지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지혜를 늘어놓는 바리새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을 가지고 욥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돈해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소발의 말을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해하고 또 곡해해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발은 지금 욥에 대해서 잘못된 유출을 하고 있어요.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그 죄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죄가 지금 소발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도 않은 죄를 욥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죄를 지적하는 기준이 뭐냐? 유사성에 기초하는 거고. 그 유사성이란 말이 뭐냐? 망한 사람들이 불의하고 다른 사람을 약탈한 사람이 많다는 거. 이해되시죠? 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야?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약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망한 사람들이 다 정의를 잃고 가난한 사람을 약탈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서 또한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너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판적인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죠? 난 이 말만 들어도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누구보다 비판을 잘한 사람이 히틀러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판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발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은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 중심이 조급하다. 여러분 조급함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조급함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급함은 모든 관계를 망친 결과를 만들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조급함 자체가 막이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물론 루터도 그런 말을 했지만 칼 융이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징기스칸이 사냥을 나갈 때 늘 친구처럼 생각하는 매를 데리고 다녔는데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물을 좀 마시기 위해서 매를 날렸어요. 그리고는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까 석간수라 그러죠. 돌 사이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 잔을 받쳐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가 날라와서 그 잔을 떨어뜨리죠. 계속 방해하니까 징기스칸이 화가 나요. 네가 감히 이제 내가 아무리 너를 친구처럼 생각을 해도 나에게 이런 짓을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그때 매가 날라와서 잔을 떨어뜨리는 거야. 칼을 들어서 매를 베어버리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죽은 매를 치우면서 바위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죽은 독사가 사체가 샘물 안에 썩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죠. 매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엎어버렸던 거야. 징기스칸이 그 일로 인해서 막사에 돌아와서 매의 형상을 금으로 뜨게 만들고 양날개에 문구를 썼어요. 한쪽에는 분노로 한 일을 실패하게 마련이다. 다른 한쪽에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사실은 이 말이 서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화가 났을 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침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해 있으면 여러분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판단이 여러분 흐려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마이크 모독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대한 실수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조급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루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와 합해서 후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대의명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한 사람은 제안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자신들의 마음 한구석에 빨리 내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 안에 이런 조급함이 있구나. 야, 이 조급함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할까? 조급함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확률은 제가 볼 때 이제 많지가 않아요. 네. 내가 신속 급히 해야 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조급한 것과 급한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조급해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발을 놓고 보았을 때. 첫째는 조급함이 초점이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맞춰지면 조급해져요, 사람은. 결과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 조급한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현재에 두지 못하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심리학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 챙김. 뭐냐? 나의 의식을 현재 그리고 지금에 두는 훈련을 계속해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은 전반적인 불안, 우울함, 수치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과정이 인생의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면 과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는 생략되기 마련이죠. 그죠? 물론 여러분 과일은 열매를 맺는 게 참 가치 있는 일이야. 그죠? 열매가 없으면 사실 과실수나 또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한철 아닙니까? 한철을 위해서 농부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죠. 근데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없다면 농부는 굉장히 괴로운 삶인 거지. 사실 이 전체가 다 농부에게 있으는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 중심의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은 되게 조급해지기 마련이고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봐야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소발이 지금 그런 것이죠. 예, 소발은 지금 욥을 놓고 결과를 가지고 그의 동기 자체를 판단하고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는 악인들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돌려가다 보니까 아주 과도한 해석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죄를 짓지도 않은 것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게 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결과를 내가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껴맞추는 거야. 상대를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또 다른 이유가 뭘까?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람은 조급해지거든요. 여러분 조급함과 비슷한 말이 조바심이잖아요. 조바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조바심은 여러분 뜻밖에도 그것이 유래가 곡식을 떠는 일과 관련되어서 나온 단어예요. 조바심의 조, 이 조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조가 맞아요. 밀조 할 때 그 조. 바심의 결합어거든. 이 바심이란 말은 원래 타작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를 타작해서 나달을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조를 타작하는 일이 조마조마한 마음, 조바심을 입은 말이 되었을까? 조는 여러분 이삭을 떠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요. 깨알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나지 않게 조심해서 힘을 주지 않고 이삭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것을 타작을 해야 되고 또 힘을 지나치게 주면 나달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 이삭을 떠는 일 자체가 갑절로 힘이 들고 나달도 잘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알곡이 수확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마음이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소발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내가 의도한 답이 나오지 않자 소발은 조급해지는 거지. 진짜 조바심의 마음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야,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결과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할 것이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나의 의도한 대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내 감정에 대한 조절이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무리한 해석을 자꾸 하게 되고 상대를 근거 없는 죄인으로 만들기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대에 대한 그래도 진지한 사랑이라고 봐요. 중요한 가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해지려면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우리를 기다려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함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기다려주잖아. 사랑이 있어야 결과보다 동기를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더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조급함 자체를 막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점점점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